지금 제가 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웃고 있냐면은 아이패드에다가 원고를 해놨는데 지금 아이패드가 꺼져서 지금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지금 망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망했다, 이거 안 켜지네. 막 지금 켜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벌써 천국에 간 느낌이에요. 하여튼 저는 이런 걸, 저희는 이게 기독교에서 이런 걸 방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방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라는 그런 미리 전조 증상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시작에 보면 이제 명절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명절, 끝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명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정이라든지 뭐 우리도 명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이 명절을 주로 절기라고 많이 부르죠. 절기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고 기념을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떤 행사로 만들므로써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어떤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기념을 함으로써 과거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가운데 느꼈던 그들의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렇죠? 감격들, 감사들, 그거를 기념하면서 현재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이게 이제 절기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근데 목적은 뭐냐면은 단순히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을 미래에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 예전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 하셨지, 그거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와 비슷한 이런 일을 해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야, 믿음을 갖고,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명절, 그 절기, 끝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 명절을,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40년을 지내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여튼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7일 동안 기념을 이제 절기로 지키게 돼요. 기억하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절기 중에서도 마지막 날, 끝날을요, 큰 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 큰 날 하는 행사가 뭐가 있냐면은 물 깃는 행사라는 것을 합니다. 물 깃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는 그 연못이 하나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통에다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들이 내면서 가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럼 예루살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행렬을 쫓아가면서 성전을 향해 나가게 돼요. 성전을 향해 나가게 돼서 성전에 도착하게 되면 그 기른 물을 성전에다 붓는 행사가 바로 이 물 깃는 행사. 이게 바로 명절 큰 날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같습니까? 이 물 깃는 행사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걸 기념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거죠?
모르십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그 바로 그들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이 다 그 갈증을 해소했던 바로 그 생수의 강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물 깃는 바로 그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은요, 바로 이 그 물을 길러 가지고 행진해 가면서 찬양하면서 그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전에 느꼈던 그 광야에서 느꼈던 그 갈증이 해결되고 그 기쁘고 행복했던 어떤 갈급함이 풀린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그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즐거웠겠구나, 이렇게 행복했겠구나, 이렇게 감사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행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자, 근데 그 행진을 해가는 바로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면서 그렇게 즐거워 찬송하며 행진해 가고 있는 행렬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시면 진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자, 이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몇 가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 깃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물 깃는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들은 생수의 강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금 물을 길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생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가는 어떤 기쁨과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갈급함이 채워지고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 이게 바로 생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는 생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물 깃는 행사를 하면서 마치 지금 자신들이 그 기쁨, 그 행복, 생수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계속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오늘 물 깃는 행사가 끝나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것이 생수가 되어가지고 그 기쁨과 행복, 그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마 이 파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여러분 파티에서 가장 허무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에요, 그렇죠? 예, 파티가 있었을 때는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떠들고 춤추고 놀고 정말 뭔가 마음의 기쁨이 있고 파티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파티가 다 끝나고 이제 가서 쉬고 나와서 아침에 그 파티가 있었던 자리에 딱 들어서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술잔이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 더러운 쓰레기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 다 파티의 뒤끝은요 허무죠, 그렇죠? 허무죠. 그래요. 지금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진짜 생수가 아니라는 거, 진짜 생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지금은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느끼고 지금은 막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그 명절 절기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오히려 그들을 더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은요 바로 진짜 생수가 될 수 없는
바로 이 가짜 생수를 가지고 바로 우리의 삶에 마치 그것이 생수인 것처럼 우리로 여기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가 아닌 가짜 생수. 오늘날 말하고 있는 가짜 생수는 뭐겠습니까? 그래, 물질 같은 거예요. 명예 같은 겁니다. 세상의 지위 같은 거예요. 권력 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무슨 어떤 뭐 성공 같은 거예요. 뭔가 좋은 대학을 가고 성적이 잘 나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너희가 그런 것을 마시며 너희가 그런 것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너희에게 지금은 뭔가 그것을 누렸을 때는, 그것을 지금 마셨을 때는 너희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뭔가 어떤 네 인생이 잘 된 것 같고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영원히 너희들에게 그런 어떤 진짜 생수의 강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행렬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가고 있는 행렬들 앞에 그 생수의 강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물 길어서 가고 있는 행렬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계시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와서 마셔야지 진짜 생수의 강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제가 만약에 그 행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딱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절기를 지금 완전 초치고 계시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즐겁고 행복해서 생수라고 생각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 진짜 지금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 막 그냥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가짜야. 너희들이 진짜 생수의 강을 맛보고 싶으면, 경험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자,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가짜는요 당장은 행복하고 가짜는 뭔가 생수처럼 느껴지는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생수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변하지 않는, 어떤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뭔가 조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은혜, 생명, 어떤 기쁨, 만족, 행복을 주는, 바로 내가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너희 안에 여전히 있어서 늘 흘러넘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 진짜 생수, 내가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런 예수님의 어떤 생수가 진짜인지, 어떻게 그게 진짜 생수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 예수님이 주는 것하고, 세상도 이게 생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짜인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진짜 생수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같이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정말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그런 깨달음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저의 공학적인 모든 머리를 다 발휘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뭘 소개해드리겠습니까? 도표를 소개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표와 공식, 저의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주는 이 가짜 생수라는 것은요, 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은,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심혈을 기울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좀.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렇죠?
예, 보면 이제 세상에서 주는 저희 가짜 생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뭐 성공들이겠죠, 물질들이겠죠,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가 되는가? 그러니까 생수라는 것은 우리 감정으로부터 솟아나는 어떤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조건들이죠. 이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어디를 통과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외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 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받았던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감정으로 들어와서 감정으로부터 행복이나 만족이나 즐거움, 기쁨, 어떤 이런 평안, 이런 감정을, 이런 소위 말하는 생수라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저게 세상이 준다고 하는 생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생수의 문제는 뭐냐면, 저 가짜 생수의 문제는요,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저 가짜 생수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어떤 우리 삶의 외적인 조건들은 늘 변할 수 있다라는 데 있어요. 늘 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변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변하면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생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마치 썩은 물과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매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가짜 생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 세상의 것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처음 그것을 느꼈을 때와 이제 그 똑같은 조건이 계속됐을 때 이 생수의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걸 누리게 되었을 때 어느샌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어느샌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생수를 주지 않는 조건들이 되게 되는 것. 그래서 뭔가 더를 갖게 만드는 것이 저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세상이 준다라는 생수, 가짜 생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원고는 준비 안 했었는데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얘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약간 재수가 없는 예예요. 그래가지고 2부 예배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부 예배 끝나고 열심히 다른 예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딴 예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약간 여러분 기분 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한다면, 제가 하여튼 말씀 전하면서 딱 그때 기억났던 게, 정말 저게 진짜 실감나게 기억났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강북에서 다녔었습니다. 1학년을 강북에서 여기 아현동 출신 많으시죠, 그렇죠? 제가 그 아현동 북아현동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 되면서 저기 강남 8학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강남 8학군으로 전학을 갔는데, 이 전학을 가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 강북에서 사고치고 퇴학당해서 우리 학교로 전학 왔구나. 여러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전학을 가게 되니까 아이들도 이제 거의 문제야 하나 온 것 같이 취급하고, 또 담임 선생님까지 그렇게 여겨가지고요, 진짜 저 서러움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 당시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좀 머리 짧게 깎았잖아요. 근데 저보다 머리 긴 애들도 많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저를 이렇게 제 머리에 고속도를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저 굉장히 어떤 쿨해 보였습니다. 진짜 뭐 약간 일진같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여기 머리에 고속도로가 하얗게,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아 취급을 나가던 제가 이게 진짜 좀 말하기가 좀 창피하긴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학년 10반이었어요. 2학년 10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교실로 전체 학교에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2학년 10반의 조준환은 교무실로 지금 오세요라고 방송이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이런 하여튼 저도 이게 또 무슨 일인가라고 딱 교무실에 갔는데 제가 갑자기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셔야 돼요. 전 선생님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저한테. 이번에 학교 전체 1등은 바로 너다. 반응 좋으세요? 전혀 반응 안 하시다가 이런 데는 반응하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순간요 저한테 모든 서름과 정말 핍박과 그 아픔과 정말 그 오해 시선들과 이렇게 다 날아가고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경험했던 제 기억나는 진짜 생수의 은혜가 바로 진짜 제 영혼을 그냥 완전 정말 그러면서 아이들도 바라보는 시야가 갑자기 문제아에서 완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애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런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진짜 제게 볼 때 너무너무 큰 생수의 강 어떤 이게 저한테 주어진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게 지속됐을 것 같으십니까? 그게요 그 순간은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저에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과 불안감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나름 재밌고 하면서 뭔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 이후로부터는요 뭔가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어떤 고통이 되고 힘들어가는 것뿐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얼마나 불안하든지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나름 그래도 성적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때 1등 했을 때 첫 번째 1등 했을 땐 그렇게 정말 이게 생수의 강과 같이 저를 살리고 완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도의 한숨 정도. 겨우 지켜냈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성적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떨어진 성적이라 그래도 예전에 보면 정말 좋아하고 행복했을 만한 성적이었지만 성적이 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제가 또 이런 얘기했다고 나중에 제 성적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짜 공부 잘하신 분들 많아요. 그냥 제가 얘가 좋아서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제 성적 얘기하시는 분하고 저 절교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세상이 주는 생수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게 진짜 가장 생생하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준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이렇게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이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할 것이 같고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내 이제까지 있었던 아픔을 다 씻어줄 것 같고 했던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세상이 준다는 가짜 생수잖아요. 여러분 그 본질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요. 그래요. 당장은 생수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요 똑같은 결과 똑같은 상황이어도 더 이상 그게 생수가 되지 못하는 게 세상이 주는 가짜 생수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요 바뀌게 되고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큰 갈급함, 더 큰 불만, 더 큰 예전에는 그 정도여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인생이 오히려 그 조그만 잃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진짜 목마를 때 처음 맞았을 때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더 갈증하게 만들다가 더 외치다가 결국은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어느샌가 생수의 강인 줄 알았던 것이 썩은 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이 준다고 하는 생수의 그게 바로 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는 그럼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르게 이게 진짜 생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요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여러분 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세요. 배 어디 있습니까? 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예, 저는 지금 만지기가 좀 부담이 돼요.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냐면, 생수의 강, 내가 주는 생수의 강은요, 세상이 주는 생수의 강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렇죠?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요. 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랬던 것, 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그 공급이 돼서 여기서 생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주는 것은요,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온다고요? 배로부터 흘러 들어온대요. 배. 가슴, 여기 마음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배는 어디입니까?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 바로 배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이 바로 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천국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배로부터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요 또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가짜 생수, 세상이 준다는 가짜 생수와 예수님이 주신다는 진짜 생수의 차이점이에요. 가짜 생수는 세상으로부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런 걸 만들어내서 행복하다 느끼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생수, 천국으로부터 오는 생수는요 어디서부터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 가슴, 이 가장 마음 깊숙한 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깊숙한 속으로부터 마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저기서 진짜 중요한, 정말 우리가 좀 같이 좀 깨닫고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기 세상을 접하는 1차적인 통로는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요. 그렇죠? 세상과 어떤 주고받아요. 세상의 것을 공급받고 그렇게 세상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하고는요 어떻게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천국과 접한 곳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천국과의 접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천국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막 따져보고 막 이래도 우리는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부터 오는 건 뭘로 받아가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바로 우리 천국이 접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우리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못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로,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소리가 들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부터 들려옵니까? 여러분 우리 배로부터 들려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은 아내나 아이나 이게 한번 배에다 한번 귀를 대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배,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는 그 깊숙한 곳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될 때,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따 나눌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뭐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바로 천국의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렇죠? 그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감정이 바뀌면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공부나 이런 학문적인 건 안 그럴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우리 삶을 보면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부부관계 있잖아요. 부부관계. 여러분
아내가 꼴 보기 싫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예, 아내가 꼴 보기 싫고 섭섭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머리로 무슨 생각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잘못했던 것들. 예, 지금 저희가 결혼 30년이 다 돼 가는데 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때 연애할 때 정말 그런 모습을 그때 왜 못 봤을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하는 건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위험하죠, 그렇죠? 뭐 그런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진짜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아내랑, 지금 저의 마음입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어쩌면 진짜 마음이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행복한 감정으로 차게 되면은요 좋았던 생각만 떠올라요.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지,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내 편이 돼줬지, 그래도 정말 마음은 이렇게 깊지.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감정이 바뀌면은요 우리 생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진짜 생수의 강이 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천국과 접해 있는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공급이 되면 뭐가 바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막 즐겁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그런 난데, 마음 안에 생수의 강이 채워지게 되니까 어느샌가 내 안에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통찰력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세상의 일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러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성경 말씀 잘 분석해가지고 받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나에게 먼저 공급이 되게 됐을 때, 그 생수의 강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것들이 내 생각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 환경을,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생수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는 늘 우리의 마음 깊숙한 저곳에 우리의 마음과 접해서, 천국은 늘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천국과 접해 있는 이 마음의 통로만 열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생수가,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그 만족이,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진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봐야 될 것, 진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잘 되게 해주신 거 원하고 복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이거 해결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이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도할 때도 바깥을 바꿔달라고, 세상을,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뭔가 생수,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환경 바꿔줄 테니까 너 기뻐해라, 내가 상황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럼 너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만 구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구했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나 어려움, 특히 그런 고통들,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부터 구해야 되겠습니까? 생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부터요. 진짜 생수. 어디서부터 공급됩니까? 배에서부터 공급되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공급되는, 먼저 내 마음이 생수로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생수로 채워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내 삶의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바깥에서 구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요.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 이것부터 구하지 마세요. 먼저 생수의 강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천국과 접해 있는 우리 배,
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거기에 통로부터 열어져야 돼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 생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통로를 여느냐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에 샘이 열려서 통로가 열려서 천국의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서 생수가 생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통로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지를 이것도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그거 말고요. 원래 도표 원래 도표를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생각이요, 이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통로를 여는 핵심은 바로 생각에 있어요. 우리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하고 많이 배우고 깨닫고 지식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갈수록 많이 알수록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더 넓게 더 크게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력. 많이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은 세상과 세상의 어떤 통로를 열고 세상으로부터 주는 것을 받아 누리게 돼요. 아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것 진짜 생수는요, 이 생각을 통해서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천국과의 통로가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는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도움은 돼요. 그런데 진짜 통로를 여는 것은요, 지금 천국하고 접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감정과 천국의 문을 여는 그 통로를 여는 그 믿음은 뭐냐면 생각과 세상의 통로를 여는 걸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감정과 천국의 통로를 여는 것은요, 알려짐이라는 거예요. 알려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아픔들, 어떤 걱정들, 어떤 그런 힘듦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 세상의 것을 받아 누린다고 한다면 천국의 것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요 내 마음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힘든 것들, 내 마음에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 내 마음에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섭섭함들,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될 때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온통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이제 공대를 나오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다윗의 시편을 읽었을 때 진짜 저는 시편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그냥 무슨 남자가 남자 여자 가리는 건 아니지만 맨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질질 짜고 있고 맨날 무슨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나를 버리셨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정말 과장도 그런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눈물로 침상을 띄워야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저는 눈물로 베개치기도 적셔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별 저주의 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감정 컨트롤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 하여튼 제일 싫어하는 게 시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다윗의 축복이고 능력이었구나. 그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지켜가면서도 그 영혼 가운데 늘 생수의 강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늘 어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윗은 저걸 잘한 겁니다. 알려짐이라는 거예요. 알려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알물 통해서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알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알물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신 일,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아는 것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알려짐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알려짐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원할 때 가장 큰 조건은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 물론 죄를 졌어도 나보다 더 큰 죄인도 있고, 그래서 늘 변명하고 핑계대고 머리의 생각으로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냐, 더 큰 죄인도 있고, 이 정도 죄 가지고 내가 왜 지옥 가, 이랬던 내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의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알려짐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갖는 것,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알려짐을 통해서 천국과의 통로가 열린,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한 사건이 바로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축복들, 생수의 강의 은혜, 무엇을 통해 경험합니까? 알려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머리로 안 된다라는 거,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시길 바랍니다. 그냥 작은 것이라도 알려드리세요. 이게 신비예요. 별거 아닌데 나는 그냥 알려짐,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말씀해 보세요. 어느샌가 천국과의 통로가 열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저는 예외 없이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천국과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것이 들어와서 내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여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단 저 그래프에서요, 천국하고 접한 곳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머리로 천국하고 접해 있잖아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눈 감고 기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드디어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눈 감은 건 집중하려고 눈 감는 줄 알았어요. 딴 생각 안 하려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보면요, 아무리 눈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눈 감아야지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눈 감아야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마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의 통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문을 여는 키는 무엇입니까? 세 글자에 맞춰보세요. 뭡니까? 알려짐이라는 거. 알려짐이라는 거. 대단하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진짜 그냥 알려짐이에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생수의 강, 그 은혜가 그것이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주는 가짜 생수예요. 결국은 썩은 물, 지나고 나서 보면 썩은 물밖에 되지 않는 가짜 생수를 좀 몰아내게 하고, 진짜 생수의 그 강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고, 그렇게 그 은혜로 이 세상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을 가지고 멋지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생수를 준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지만, 이것 가지면, 이 문제 해결되면, 이렇게 살면 너에게 행복할 것이다. 생수다. 이게 생수가 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내가 생수로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은요 썩은 물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악취나고요.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해결책은 없으니까 그럼 더 채워야 되나? 더 세상 것으로 더 채우면 뭔가 만족할까? 행복할까? 그렇지만요, 그럴수록요 더 어느샌가 더 썩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게 되는 게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런 생수가 돼요. 이 시간 그 가짜 생수를 좀 우리가 좀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건강에만 지면, 내가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뭔가 물질에 이게 정말 문제만 잘 풀리면, 내가 뭔가 우리 자녀가 뭔가 정말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그 가짜 생수를요 좀 비워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 좀 하나님께 좀 고백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생수의 강을 내 마음에 채워주세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수의 강을 채워주세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셨죠? 알려짐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해 보세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행복, 생수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요. 어느샌가 여러분 생각도 변해서 기쁨과 소망, 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강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라고요. 여러분 특히 큰일 있으십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이번 주에 뭔가 감당해야 될 큰일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먼저 생각으로 그 큰일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보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먼저 영혼에 채우세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우시게 되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큰일을요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생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어떤 걱정, 염려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세요. 그렇게 될 때 생수의 강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못 만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왔어요. 자꾸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따져서, 아니요 이제 바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알려주셨으니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설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알려드릴 줄 아는,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 내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 의심된다라는 것, 염려, 그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알려드릴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더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으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알려짐의 자리에 가서 서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 더 이상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그것이 주는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워가길 원하는 성도들 영혼에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의 은혜와 능력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